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 것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명절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이죠. 어떻게 명절들 잘 세셨습니까? 명절이 올 추석도 그렇고 내년 그 설도 그런 것 같아요. 월화 수 3일 정도가 아주 길게, 그래서 토요일부터 하면 보통 5일의 연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푹 쉬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역하는 마음으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만나 뵙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놀러 가셨고 어떤 분은 낚시하셨고 어떤 분은 낚시하러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낚시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름대로 정신없는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 물론 그 연휴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연휴 시간에 막 그냥 편히 쉬지 않고 어떤 근육의 고통이 올 만한 일들을 하고 나면 그 연휴 끝에 이 몸이 쑤시는 것도 연휴의 후유증이지만, 사실은 편안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쉬면서 잠자면서 그렇게 놀면서 시간 보내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또 다른 후유증을 낳게 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연휴 후유증.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막 끔찍하게 싫은 분들. 정말 긍휼히 여겨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싶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도 쉬는 날입니다. 심지어 다음 주 화요일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하고 화요일이니까 중간 샌드위치 휴일로 해서 3일도 쉴 수 있어요. 또 쉬는 날이 또 있죠. 막 이렇게 정말 쉬는 날이죠. 그런데 뭐 쉬는 날을 즐거워하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많아야 3일, 4일 있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없을 때는 한두도 없을 때도 있고, 물론 토요일이나 주일날 쉬니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쉬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쉬는 날은 아니죠. 쉬는 날만 기대하면서 그날만 꿈꾸면서 살고, 일상의 삶은 염려와 고통과 고민과 그 속에서 살면서 축 처져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염려, 고민, 두려움이 가득 찬 휴일만 기다리며 모든 평일은 슬퍼요. 모든 평일은 슬프고 힘들고. 예로부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바라실까?
아니, 당연한 대답을 목사님 이상하게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근데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지. 그건 죄니까 하지 마. 난 이게 정말 좋은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식탐도 죄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내시는 분 같아. 야, 그건 죄니까 가지 마. 오히려 이 말은 굉장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다. 그럼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별로 하나님이 내 행복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즐거움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 즐거움을 다 막아서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즐거움을 막으시니까. 오히려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봅시다. 지금 now 보세요. 막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막 얼굴에 막 예배드리고 있어서 막 행복으로 가득 찬.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교회 가는 발걸음에 얼굴이 막 환해요? 교회 가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게 시댁 가는 것 같다고. 예? 예.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가 즐겁기를 바라실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으시면서 기쁨을 끊어내시는 분이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왠지, 놀라운 사실은, 근데 성경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What? 하나님 기뻐하라고요? 심지어 어떤 귀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어진 건데,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막 와 하는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시편에서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 모든 신약 전반에 거쳐서 일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 기쁨, 환호, 그것을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도 뭐예요?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생각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기뻐할 게 더 많아 보여요, 이 세상은. 혹시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죄가 주는 즐거움, 죄송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은요, 잠시는요,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게 더 커 보이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죄가 주는 즐거움. 더 조금 강력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목매면서 살까요? 여러분, 밥 먹을 게 없어서 돈에 목매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돈을 목매는 건 뭐예요?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더 즐길 수 있어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즐거워하는 걸 그걸 못해요.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도 사고 싶고. 제 차가 이제 오래돼서 차에서 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삐걱 소리가 나요. 좋은 차 지나가는 것만 보면 이렇게 주여, 이렇게 주여.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차. 아주 좋은 차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삐걱 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에 막 자꾸 돈 들어가고, 막 20만 원, 30만 원씩 막 돈 들어가고. 심지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이게 죄악이 주는 즐거움의 무서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죄악이 주는 즐거움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문제는 뭐냐? 이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으면, 이 즐거움을 하지 못하면, 이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주는 즐거움을 즐겨왔는데 그걸 지금 즐기지 못하면 난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부족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남들 하는 건 나도 다 해야 되는데, 남들 해외여행 다니면 나도 좀 다녀야 되는데, 남들 좋은 차 타면 나도 좀 타야 되는데, 남들 낚시 가면 나도 낚시배 타고 좀 놀러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굉장히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이게 무서움인 겁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의 무서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한참 묵상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계속 묵상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써있고, 그 기쁨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일단 좀 넓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 말고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늘 누리세요. 햇빛 누리세요. 파릇파릇하게 돋아다니는 나무들 누리시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기가 막히게 예쁘게 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누리세요. 그거 기뻐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십시오. 도저히 기쁨이 안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즐거워하세요. 특별히 어린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때 말고는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아이의 애교 좀 누리세요. 애교 부리게 하세요.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막 마음 가운데 좀 담아내세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커다래져 버리면, 이제 애교 부리면 좀 징그러워져요. 죄가 주는 낙 말고 모든 기쁨은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 맛있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죄는 즐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주지 않는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단 하나. 예를 들어, 모든 즐거움을 기쁘고 누리는데, 그 기쁘게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여행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만 허락해 주시면 막 다니고 싶어요. 막 필리핀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그 성지순례 가려고 돈 모으느라고 교회 주일에 말씀 전하고 성도들 함께 나누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그 여행은 죄가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예배도 안 드리고 뭘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죄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족들 사랑하고 가족들과 아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너무 아껴가지고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의 말씀으로 잘 잣대를 대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 덜 두고 있는 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높은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와 우선순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자, 근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끝내드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정도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기쁨. 왜 자꾸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의 낙이란 잠시. 너무 많이 제한이 되어져요. 제한이 되어져. 그게 있으면 좋다가 없으면 우울해져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식감하며 그 시원한 국물하며 너무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 맛있고 좋은 그 기분이.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뭐 즐거워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기쁨인가? 뭐가 즐거움인가? 저도 계속 걸으면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난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난 뭐가 기쁜가? 난 뭐 할 때 행복한가를 막 생각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즐거우세요? 한번 지금 아주 정직하게 주님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나는 뭐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기쁜가? 여러분 기쁘니까 그렇게 에너지 쏟는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그렇게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것에 제한 시간이 있는지 좀 보세요. 세상의 기쁨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잠시, 짧게. 그것도 아주 잠깐의 낙이에요. 잠시 주는 거예요. 죄가 주는 낙세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기뻐하게 하는 잠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도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너무 영원해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어떤 기쁨이요? 시편 35편 9절 말씀. 시편 35편 9절 말씀. 시편 35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구원,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잠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삶을 다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멈춰지지 않을 즐거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거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멈춰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런 찬양 나누기로 하는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멈출 수 없네 이런 찬양. 지금까지 멈춰지지 아니하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를 치루어 주셨고 내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게 우리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손뼉 치면서 장례식장에도 그 죽음의 깊은 슬픔 끝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거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신 분들이세요. 뭐 그렇게 슬퍼하고 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얼굴 인상 쓰고 사십니까?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게 10배는 더 좋아요. 성경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있는 거다. 이 죄 많은 이 세상 뭐 그렇게 볼 게 있어서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천사도 흠모할 만. 천사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딴 건 쟤네들 잘 모르겠는데 저 개똥밭에 구르고 있는 쟤네들 딴 건 하나도 흠모가 안 되는데 쟤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그 사랑을 입었어. 그건 너무너무 부러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뜻 자체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건 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송파니를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송파니를 걸을 수 있고, 지금도 수많은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기쁨 하나 바라보고, 이 기쁨이 주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교회 왜 나오셨냐고요? 이 기쁨 얻으려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다 얻어도 이거 못 얻으면 끝인 거고요. 하나도 다른 거 못 가져도 이거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큰 거. 바라기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공감되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더 구원의 깊이를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그 은혜를.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 주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기도하며 그 복음 안에서 얻어진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때가,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헌신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별로 예쁘게 안 살았어.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믿지 않는 분들과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영광의 차이가 하늘에서 땅 차이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확정된 영원한 소망, 그게 있어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식상해요. 그걸로는 별로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기쁨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뭐예요? 기도 응답 받는 그 기쁨.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책 한 권 씁니다. 아마 이곳의 믿음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책 한 권 쓸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런 경험들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정말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더 신뢰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죠.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형편이 아직 부목사님을 둘 형편은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가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애가 둘이 있는, 가정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묘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통보를 받으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정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보통 다른 교회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묘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항상 사표를 먼저 냈어요. 사표를 먼저 내고 그냥 사임하고 나서 구했어요. 그래도 항상 구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에 사임하고 이렇게 한 그 해에는 일단 제 마음 자체가 아무 교회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저 오라는 교회는 많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 아멘 하셔. 농담했는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 오라는 교회 진짜 많았어요. 오라는 교회는 많았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별로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면 오라 그러는데 여기 별론 것 같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다음 가서 섬길 교회는 부교육자로서는 마지막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교회가 지나고 나서 담임 목회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또 하나는 이게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따를 만한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겉으로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문제는 뭐냐? 한 달 벌어서 한 달 겨우 이렇게 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몇 달, 한 저런 것도 한 서너 달, 5개월이라고 저희 아내가 뒤에서 손을 보여주는, 5개월 동안 그걸 안 하고 있었으니 이제 슬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지만 대출 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는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참음의 10년의 시간이었거든요. 많이 들어서 아시죠?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는 시간이 있었다고. 천사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날개가 뒤에 몇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던 저희 아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이렇게 맨날 이래. 이제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고 분유값 갚을 돈이 없고, 니들 어렸을 때예요. 진혁이랑 진건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긴도 기도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요즘은 좋아하는데. 기도원 가긴 좀 뭐하고 해서 그 뒤에 수락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거든요. 수락산에 있는 그 수락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러려고 하나님 시켰냐고 엉엉 울면서 등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한 교회가 또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을 구하는 시간이, 풀타임 부교육자를 구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주 일정해요. 보통 10월 달부터 구하기 시작해서 1월 달 전에 구해지는 경우가 많고, 늦어져도 1, 2월 정도까지만 구하지 그 이상은 잘 안 구해요. 근데 이미 시간은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 중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닌가? 3월 중순쯤이었던 거.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게 나오니까 여기가 맞나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했는데 여전히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랑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일단 사례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사례비도 좀 적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몇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렇게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궁금하니까 이제 이제 사역하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교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되나? 일단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예? 뭐 어떻게든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작은 방에 앉아가지고 둘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여긴 아니다였어요. 도대체 뭔 믿음인지 여긴 아니다였어요. 안 갔어요. 여전히 힘들었죠. 뜬금없이 3월 그 말에 제가 4월에 아마 부임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4월 그 되기 전에 안성 함께하는 게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안성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코스가 되게 묘한데 아무튼 강남에서 사역하다가 강동으로 갔다가 강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남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안성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내가 서울 사람인데 그래도 경기도 사람 돼야 되나 싶어서 그냥 별 기대함 없이 안성에 내려갔어요. 아직도 그때의 모습이 생생해요. 목사님 뵈러 갔는데 목사님 목양실이 없네요. 대부분 목양실에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목양실에 목사님 안 계신데 했더니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5층에 아마 카페가 있는데 5층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5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하늘산책이라고. 5층에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슬리퍼, 이 발가락 끼는 슬리퍼 아시죠? 쫄이라 그러나요? 그거 하나를 딱 신으시고 그죠? 왔어요? 정진모 전사님. 그래서 정진모 목사님.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를 이제 그걸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정말 이거 할 줄 아세요? 찬양인도는 얼마나 하셨나요? 성경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우리 교회 맞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생뚱맞았어요. 잠깐만 일로 와볼래요? 그러더니 그 5층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리로 돼 있었는데 5층에서 보니까 멀리까지 보이죠. 저쪽 멀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두 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 저기는 스위첸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설 거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근 30분 동안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비전을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됐대요. 제가 궁금해서 목사님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이력서에 다 써있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을 막 두근두근하게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주책맞게 아직 당신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사님 해주십시오 라는 발표도 안 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 눈물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감정 이해가 되세요? 올라가면서 안성 톨게이트 나와서 딱 고속도로 타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나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풀죽은 목소리로 왜 또 별로야? 그 교회도 별론 것 같아?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울먹이면서 제가 아내한테 아직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어줬고 그 교회가 부목사로서는 마지막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제 기도의 응답이셨던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시간이 됐어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꼭 들어야 될 기쁨에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을 노래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서신,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심지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쩔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갑자기 슈퍼맨 된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주 안에만 있으면 그 앞에 구절이 그 다음에 적용되어진다는, 내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와 궁핍에 모두 다 처할 수 있게 되어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많아야 좋아요. 맞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풍부해야 좋아요. 비천에 처하면 안 좋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것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느끼는 감정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목사라고 안 기쁠 것 같아요? 안 슬플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화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화날 때가 없고, 사도 바울이라고 우울하고 좌절되는 감정이 있을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울하다, 죽겠다, 슬프다, 이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주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생겨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안 죽이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넘어지지만 아주 꼬꾸러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신뢰하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줬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 설교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하신 설교, 제가 다 설명드리진 못해요. 근데 아무튼 목사들한테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정말 부담되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이 12월 31일일 때, 그래서 1월 1일이 주일이야. 그러면 뭐예요? 12월 31일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마 성도들도 힘들 거야. 목회자는 더 힘들죠. 게다가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3부, 송구영신 예배가 3부로 있었대요. 3번 예배라고. 아침 예배가 7시 반부터. 그러니 막 얼마나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지나도요, 설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지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드디어 끝났구나.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났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 전화가 따르러 오세요. 목사님 오고 계세요? 좀 덜 낯익은 목소리가. 누구신데? 했더니 이유인즉슨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월 8일로 옮긴 교회인데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월화수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1월 8일로 옮긴 교회인데,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도 확인을 안 해보고 그 교회도 확인을 안 해봐서 1월 2일부터 지금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모르겠어요. 난 집에 가서 이제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짜증이 막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 너무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고 있다고. 이미 광고에서 성도들은 오고 있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미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 때문에 5분 만에 정리가 됐대요, 마음이.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막 소리 질렀대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빨 꽉 한번 물고 하나님 견딜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노래했대요. 근데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본인이 설교한 설교가 생각이 났대요. 시편 57편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시편 57편이 언제 쓰여진 설교냐면 다윗이 사울왕 피해가지고 억울하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동굴에 숨어서, 여러분 동굴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그 상황이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토로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웅덩이를 파가지고 막 점점 그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나요? 다윗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끝나버릴 것 같고 이 웅덩이로 깊이 빠져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찬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운 건 이 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래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 안에서 막 그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던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그가 정말 안 억울해서 마음이 다 풀려서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슬픈 감정,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이쯤 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무너지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도대체? 이 정도 핍박하면 끝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안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환경과 상황을, 자아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아이고 죽겠다, 다 관두고 싶다.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도,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보이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곳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 감정을 이기는 기쁨이 이곳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은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은 느끼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기쁨을 변질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즐거워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에너지 음료 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에너지 음료 핫식스, 레드불스 좀 아시나요? 그런 거? 바카스도 에너지 음료인데 그건 좀 그나마 좀 건강한 음료예요. 근데
이 하식스랑 레드불스,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사역할 때 연말에는 이렇게 밤을 한 두세 번 정도 새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꼭 해야 되는 작업, 이걸 만드는데. 근데 그 하식스를 사다 놓고 이제 이걸 힘입어 오늘 밤을 새야겠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훔쳐가는 애가 있었어요. 훔쳐가는 게 자기가 먹으려고 훔쳐가는 게 아니라 저 못 먹게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레드불스 에너지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앞에 있는 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먹고 견디면 그 2배로 힘들어지는 일이 뒤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몸에 굉장히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절대 먹지 말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죄가 주는 잠깐의 낙이 이 에너지 음료 같아요. 절대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에 대한 갈증만 계속 느끼게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만족하고 할 줄 아세요? 또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찾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분명하고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선포하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 세상 낙을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세상 낙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도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소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움직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게 슬프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셨는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보장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이지만 기쁨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인상 쓰며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한 사람도 없듯,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저희들 그 기쁨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상황과 환경에 져서 내 삶이 왜 이런가 하고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 영원한 기쁨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캐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라는 믿음의 기쁨,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